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을 항상 은혜와 성령님이 가득한 시간으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은혜 받기 바랍니다. 찬양하는데, 기도하는데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말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서 내가 그 말을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는 것이죠. 가령 식탁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금 좀 주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옆에 소금이 있는 사람이 그 소금을 가져다가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소금 좀 줄래?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무척이나 당황스럽거나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한 이야기에 대해서 저 사람이 듣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매우 슬프거나 아니면 내 마음을 언짢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한테 무리한 부탁을 하지도 않고 그냥 뭔가 조금 작은 부탁인데 그것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좀 큰 상처가 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부탁을 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말을 무시했다라는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무시를 했느냐? 왜 그 말을 무시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저 사람의 말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서도 무시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듣고서 제대로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반응을 할 수가 있겠지만 반응을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 말씀보다 뭔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들어도 못 들은 척 하거나 하게 되겠죠. 소금 좀 줄래?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열심히 스테이크를 자르고 있어요. 손이 남지는 않습니다. 알겠어요. 기다리세요. 좀 이따 드릴게요. 그러면서 스테이크를 먼저 자른 다음에 주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소금을 주는 것보다 내가 지금 스테이크 자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될 때 나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될 때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안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마주하고 무엇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축복받는다, 형통함을 경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갈 때 100%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완벽하게 100%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하거나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분명히 내 삶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슬픈 일을 경험하기도 해요. 특별히 나쁜 일을 하지도 않고 난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고 주님을 믿는 일에도 열심을 다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을 해볼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갔는데 내가 경험하는 이 슬픔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경험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나 살아가지 않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지 않나요? 라고 가지는 의문을 우리는 제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길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서 이마가 깨질 수가 있는 거고 믿음을 가지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이마가 깨질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건가요? 주님을 믿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어떤 다른 점이 그 인생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한 가지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그리고 그 바다를 걸어오신 주님. 이 작품의 이 이야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예술가들이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였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작중에서 표현되기도 하고 믿음에 대한 예화로도 많이 사용되기도 하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풍랑 가운데 주님을 바라본다 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많이 이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이유예요. 제자들이 왜 풍랑을 만났을까요? 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이유에 대해서 그냥 객관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막 먹이세요.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막 몰려들어요. 놀라운 일을 경험했으니까. 사람들이 그 주님께 몰려들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이제 진정시키고 먹이는 거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정리하고 있으면서 제자들에게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너희는 건너편으로 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빨리 가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너희는 배를 타고 먼저 앞서 건너가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주님과 함께 이동을 하려고 생각을 했던 제자들조차도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배를 타고 떠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리고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난 것은 풍랑이에요. 제자들을 재촉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거라는 걸 이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다라는 사실이죠. 주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들이 뭔가 잘못했나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5,000명을 먹이는 일을 감당을 했고 너희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할 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서 하신 그 능력을 보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은 건너가 볼까 라고 했을 때 마주한 풍랑입니다. 왜 이런 풍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까?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 자체는 큰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배를 타고 그들은 언제나 상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배 타고 나가는 것 자체는 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갈릴리 바다로 나가서 항해를 할 때 그들은 풍랑을 만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대해 따르면은 언제나 승리하고 나의 삶은 성공한다.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제자들이 그 목숨을 위태롭게 만드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의 그 기후는 매우 극심하게 낮과 밤이 다르기 때문에 낮에는 잔잔하던 바다도 밤에는 큰 풍랑을 일을 수 있는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 했던 걸까요? 우리의 삶을 휘젓는 풍랑 앞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했지만 왜 나는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때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경험하는 그 어려움 앞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는데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그 사실에 의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한 경우에는 주님을 떠나는 선택도 하게 되기도 하죠. 이것은 단지 오늘날 우리들이 경험하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활동하다가 제자가 돼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경험했던 삶의 순간순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당대의 의인이에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기를 가장 성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두고서 사탄과 시합을 할 정도입니다. 한순간에 그의 집안이 몰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진실한 사람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않아서 이러한 고난을 경험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서 시합 경기를 했던, 내기를 했던 사람 엘리야. 그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그 산 꼭대기에서 가뭄에 들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건 무엇인가요? 그를 향하여 죽이겠다라고 다짐하는 이세벨 여왕의 엄청난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로 도망쳐서 굶주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좌절하는 그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실 때까지 그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먹고 기운을 내라고 이야기를 할 때까지요. 세례 요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심지어 주님 앞에서 그의 길을 곧게 하라는 그 말씀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나타났던 그 일들을 보게 되면 그는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올바른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 말씀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의 최후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한다 하더라도 분명 어려움과 고난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믿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방치하시고 방관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말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를 잊지 않고 찾아오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물 위로 걸어서 오십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놀라고 무서워하죠.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오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을 본다면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가지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나는 오늘 이 예와 주님께서 하신 이 모습 안에서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실 가운데 나는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놀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폭풍우를 뚫고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다라는 사실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다는 사실을 먼저 발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셨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무리를 걸어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뚫고서 자신을 만나러 오신 주님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진정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마주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동일한 고난 앞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마주하는 그 고난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용기를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고난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하면서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마주하는 고난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용기를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그 말을 지키려고 하는데 과연 주님께서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실까요? 하지 않으실까요?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천하를 창조하시고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시고 내 말을 지키면서 따라가는 이들을 방치하고 방관하며 외면하실까요?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할 수 있기를 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 주님께서는 지금 어디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나요? 폭풍우가 이는 그 풍랑 한가운데 주님께서는 멀리 떨어진 해안가에서 얘들아 괜찮아 라고 외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 풍랑을 뚫고서 친히 우리에게 다가와서 얘들아 지금 내가 여기 있으니 안심하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인가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걸어와서 나를 도와주실 그 모습을 기적적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어디 계세요? 이 폭풍과 치는 바다 한가운데 주님 과연 어디 계세요? 주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 나는 지금 폭풍과 치는 바다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제자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유령이다 귀신이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폭풍이 일고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마주하는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그 고난이나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두려움에도 쓰러지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 그 풍랑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합니다. 베드로는 그 큰 풍랑 앞에서 자신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주님께 인도하옵소서. 오라. 풍랑치는 바다 가운데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았고 알아보았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지금 오고 계신데 굳이 베드로가 주님께 걸어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베드로 좀 성급한 거 아니야? 좀 나서기 좋아하는 거 아니야? 과시욕이 좀 센 거 아니야?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는 게 신기해 보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도 걷고 싶었을까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과연 그 무리를 걷고자 했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서 과연 무리를 걸어가고자 했을까요?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베드로가 주님 앞에 걸어가고자 했던 것은 안전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생각한 안전한 곳이라는 그 생각 때문이라는 것이죠.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배는 아마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추풍낙엽처럼 막 휘둘렸을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을 때 저 멀리 주님이 보이십니다.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가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베드로는 주님을 알아보았겠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내가 저들보다 믿음이 뛰어나는 것을 저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나는 무리를 걸어갈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면은 저곳은 안전한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폭풍이 있는 바다 가운데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며 느꼈던 것은 저곳은 안전한 곳, 세이프티 존이구나. 저곳으로 가면 나는 살 수 있다. 저곳으로 가면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주님이시면 나보러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오게 해달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한 재미나 과시욕이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저곳이 안전한 곳이라고 베드로는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가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베드로야 와라, 오라. 베드로는 걸어갑니다. 한 발을 내딛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안전한 곳이 저기구나.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내 물속에 빠지게 되죠. 주변을 바라보니 아직도 폭풍이 치고 있거든요. 아직도 폭풍우가 엄청나게 몰아치고 있거든요. 내가 바라보는 주님은 안전하지만 그곳 주변은 폭풍이 몰아치고 내 발밑도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베드로가 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며 물속에 빠질까? 베드로가 그냥 주님만 바라보며 가면 되는데 왜 저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의 삶 역시 풍랑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다가도 어느새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심각한 위기 가운데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야기를 합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오직 믿을 것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주님을 믿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게 됩니다. 위기 가운데서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니까 주변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전쟁을 할 때 이제 그 적들을 너무 궁지에 몰지 말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궁지에 몰리지 않으면은 쥐는 고양이를 물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궁지에 몰릴 때에는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며 간절히 바라보며 고백하며 살아가다가도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내 발밑이 안전하다라고 느끼게 되면 우리는 주변을 바라보게 되죠. 베드로는 주님께로 걸어가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다가 자신의 발밑이 안전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을 바라보았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주변에는 아직도 파도가 치고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생각했겠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하고 있는 건가? 지금 내가 서 있는 발밑은 안전한데 여기서 더 걸어가야 되나?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걸어가는데 저기까지 걸어가는 것이 과연 안전할까?
우리는 안전한 가운데 놓일 때 그 마음을 놓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의심이 베드로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자 그는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물속에 빠지게 되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며 처음 첫 발을 내디딜 때 주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며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지만 그가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라고 도리어 묻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변 환경은 계속 동일하게 자르고 있습니다. 바뀐 게 아니에요. 배 위에 있을 때에도 폭풍은 쳤고 주님께로 걸어갈 때도 폭풍은 쳤고 물속에 빠질 때도 폭풍은 치고 있었습니다. 변한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을 바라보던 베드로의 마음이고 주님을 바라보던 베드로의 생각이었으며 주님을 바라보던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찾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의심했고 주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심을 경험합니다. 주변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변한 것은 베드로의 믿음이었고 생각이었고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했을 뿐이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며 내 상황과 내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믿음은 주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에 상관없이 존재하는 나와 주님의 관계입니다. 폭풍이 있는 배 위에서도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그 상황에서도 믿음은 나와 주님의 관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믿고 그 걸음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란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가 마주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의심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폭풍이 몰아칠 겁니다. 그 폭풍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분명히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폭풍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발을 내디딘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안전한 공간을 향하여 나아가는 끝까지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